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함께 합독했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교회는 다녔는데 한 번도 이거 못 들어봤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교회를 갔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이렇게 보통 부르죠. 보통 찬송가나 성경책 가장 앞쪽에 표지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앞쪽 표지에는 주기도문이 있고 그 표지 한쪽에는 사도신경이 붙어 있죠. 이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있고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하는 교회는 목사님의 어떤 목회적인 방침이기도 하겠지만 보통 우리 침례교회 중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걸 성경처럼 외우거나 암송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례교회는 개인의 영적 신앙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말 그대로 공동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획일화된 신앙 고백이에요. 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이 고백이어야 해 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불려지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 고백은 혈육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극찬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표지 가장 왼쪽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 옆에 표지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아마 이걸 예배에 쓰지 않았을까. 또 성경에 보면 또 유명한 신앙 고백이 또 있죠.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진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 그대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 있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인자 또는 랍비, 그냥 선생님 또는 누군가는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오셨을 때 이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도 표지 오른쪽에다가 베드로의 고백 밑에 또 하나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아마 제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같이 씁시다 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두 번째 이유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약간의 신학적으로 약간의 오류가 조금 있긴 합니다. 실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오류가 관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나 침례 잘 쓰지 않고, 또 그걸 쓰신 분들은 특별하게 큰 오류는 없으니까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그게 또 성도들에게 교훈적인 차원이니까 예배 때 쓰자 하고 또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침례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에 쓰시는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존중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걸 예배에 쓰지 않는 또 그런 목사님들 존중하다 보니 획일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성경 제일 앞에 있고 여러분 성경 표지에 제일 뒤쪽에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 제일 밑에 아주 작은 글씨, 제가 찬송 여러분들의 성경을 다 봐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성경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 출판사 관계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주기도문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은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계명은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아마 성경 앞표지와 뒷표지에다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표지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많이 암송을 하고 또 예배 때나 때로는 기도회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또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실은 길고 짧은 기도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도문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게 실은 시편이기도 하고요. 또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다윗의 기도문도 있고 모세의 기도문도 있고 미리암의 기도문도 있고 하여간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데 그 많은 기도문들 중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주신 기도는 여기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기도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이렇게 부르고 이걸 짧게 주기도문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주신 기도는 유일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최고의 기도문이지 않을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기도가 아무래도 주기도문이고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혹시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암송을 하고 있지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있고 주기도문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라고 불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뭔지 그리고 삶이 뭔지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문이라 한다면 기도는 뭐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관계와 소통의 방식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도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문이라면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 이 기도문을 줄 이유가 없죠. 기도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기도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최고의 삶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최고의 삶을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진정한 삶을 내 인생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오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즉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삶이 뭘까? 최고의 삶이 뭘까? 그걸 깨달으시고 이것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이 임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임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공이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잘 사는 인생이 임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최고의 인생이다.
그게 진정한 인생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보통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임재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가정에서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빛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름은 그냥 쓸데없어도 됩니다. 주님, 저의 명예는 그냥 하찮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정말 영광스럽고 높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딱 자기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아질수록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함께 높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높여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 높임이 이 땅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진정한 명예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천국입니까? 막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곳,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저 말 그대로 하늘에도 있지만 이 땅이 너희의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나의 삶의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평화가 함께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삶이다. 그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요?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교회가 목사의 뜻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도들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개인의 특정한 가장 한 명, 아니면 뭐 엄마나 아빠의 뜻, 아니면 아이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뭐 그러면 본인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 삶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 평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그 사랑이,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성경에 명시해놨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늘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진정한 삶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기도는 필요와 자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이 일용이라는 말은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상에 필요한 것, 필요한 먹을 것, 필요한 마실 것, 필요한 쓸 것, 필요한 것들, 이것을 하나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와 부요함은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누차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부요를 채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는 목말라 죽을까봐 또 물도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민수에게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도 않았다. 그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늘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운 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게 뭐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뜻이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부유함을 구하면 안 되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데, 더 많은 걸 이렇게 막 쌓아놓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 부유하고 싶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선택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저를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저를 부유하지 않게도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일상이 변했다면 하나님 이건 채워주세요. 내 일상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실은 냉정하게 따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보통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상의 필요는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화평입니다. 화평이 우리 일상에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명예가 많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었는데 평화가 없어요.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화평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그건 살았으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뭐예요?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야죠.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웃으면서 먹을 사람이 있어야죠. 먹다 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상은 화평이다. 평화다.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된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상이 이거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게 더 필요하다 하시면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지 않다면 주님 이대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니 저의 삶이 늘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해주시고 저의 삶과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해주옵시고 그리고 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늘 살아 숨쉬 그게 나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일용할 나의 삶이 되게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삶이고 그게 최고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는 회개와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위한 기도.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를 말하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제를 달았어요. 근데 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다음에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어주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용서 이전에 우리의 회개가 우선되는 게 맞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하지만 그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누군가를 용서하는 걸 절대 잊지 마라 라는 걸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 나오는 12절의 말씀들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부족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누군가의 죄를 졌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사죄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만 회개인 줄 알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된 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즉 고백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졌거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사죄하고 배상합니다. 성경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배상할 때는 1 플러스 5분의 1입니다. 내가 혹시 남의 것에 이만큼의 해를 끼쳤으면 이만큼 더하기 5분의 1을 붙여서 그에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사죄를 품는 거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러이러하니 미안해. 그건 사죄가 아니에요. 앞에다 꼭 토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를 다는 건 변명입니다. 합리화입니다. 토달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조금 더 진실한 사죄를 하고 싶으면 앞에다 이렇게 제가 해서 잘못했어요. 당신이 이래서 내가 이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당신 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래서, 제가 요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죄예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만 하세요. 그게 상대, 왜냐하면 피해자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피해자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용서의 마음이 들게 하려면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딱 맞아요. 그냥 죄를 고백해라. 앞에 뭘 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뭔가를 담고 싶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생각은 나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는 입장을 갖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욕 한마디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큰 비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자살 사건의 80%가 뭔지 아십니까? 비난입니다. 그게 언어적 비난이든 때로는 다다다다닥 하는 손가락 비난이든 요즘 SNS나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비난이든 이 비난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잘못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세상 속단말로 하면 나는 내가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정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자기중심적이었으면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만 할 줄 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살펴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죄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죠. 회개는 사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고 거기에 배상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2단계로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때로 내 남편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침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으면 기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고 누군가에게 사죄했고 배상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회개했다면 또 누군가에게 내가 왜냐? 내가 회개라는 건 뭐죠? 용서를 받고자 함이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함이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자 함인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까요? 용서는 받고 싶은데 용서할 줄은 몰라. 뭔가 좀 이상하죠? 이해받고는 싶은데 이해할 줄을 몰라. 배려받고는 싶은데 배려할 줄을 몰라. 은혜는 받고 싶은데 은혜를 줄 줄을 몰라.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최고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귀한 마음이 너희가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졌어요. 부족했어요. 연약해서 또 실수를 했고 잘못한 건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너의 최고의 삶이야. 왜? 다 부족하다. 다 죄를 짓는다. 다 때론 연약하다. 그런데 너는 그래도 너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사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너가 누군가를 용서할 줄도 아니 죄가 있음에도 너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너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사함받는 그 은혜를 담아서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 이것이 세 번째로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 진정한 삶은 바로 도움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도움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세상의 시험들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되기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도움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13절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세상을 살아보면 참 시험 들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우리 처조카 결혼식이거든요. 참 예쁘더라고요. 요즘 예식장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웨딩드레스도 화려하고 예식장도 화려하고 그래서 요즘 결혼식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싼가 봐요. 내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제 물어보면 눈치 없는 인간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식비 얼마 들어? 라고 3,000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가당키 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와, 멋지고 화려해. 제가 그 두 친구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기 내려왔었어요. 이모부니까 이제 몇 번 이제 여러분도 보셨지만 몇 번 내려와서 인사도 한다고 하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그 두 친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둘이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하지만 결혼한 다음 날부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 아내가 내 인생의 시험거리가 되고 남편이 내 삶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결혼한 지 1년 안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될 거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1년 안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된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1년을 시험 없이 넘어가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아직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본 적은 없습니다. 1년에는 반드시 시험이 한 번은 찾아옵니다. 아내가 나의 시험이 되고 남편이 나의 시험이 되죠. 이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살다 보면 이건 안 되면 참 좋겠는데 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안 일어나시는 분도 있는데 내 인생일 때 최대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이 인간이 가장 큰 시험거리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결혼 생활이고. 아이를 처음에 낳을 때, 뭐 우리 교회 청년들 애들 나오면,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이뻐한지 몰라요. 근래 아이를 낳은 우리 교회 출신 청년이 하나 있죠. 저에게 가끔 애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카톡으로 보냅니다. 심지어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줍니다. 아,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참 예뻐라 합니다. 참 귀여워합니다. 여러분 다 애들 그렇게 키우셨죠? 인생일 때 최대 시험거리가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미 됐습니다, 목사님. 되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때로는 직장이, 처음에 직장 됐을 때 얼마나 기뻐요. 아, 목사님,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직장이 됐어. 아, 목사님 직장이 됐어요. 막 누군가는 친하게 막 감사원금도 드리고 막 떡도 돌리고 막 주변 사람들 한턱 쏠게 막 이래요. 그래서 누군 그러더라. 한턱을 너무 많이 써서 월급보다 더 많이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으니까 얼마 안 가서 직장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내가 직장을 왜 갔을까? 다니기 힘들다. 때려치고 싶다. 회사 가기 싫다. 아,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삶을 변합니다. 때로는 시험이 안 됐던 것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나중에 인생 최대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안 찾아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에 안 들게 해주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세상을 살면 시험은 반드시 찾아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니 하나님 시험이 안 찾아오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이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면 시험은 반드시 찾아온다. 아내 때문에 찾아오고 때로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찾아오고 직장 동료 때문에 찾아오고 일 때문에 찾아오고 심지어 내가 나의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나의 게으름이 때로 나의 습관이 너무 짜증날 정도로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시험거리가 되는 판에 누가의 시험? 하나님 시험이 안 찾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나를 죽여주세요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주님이 물어볼 수도 있죠. 진짜? 정말로 너에게 시험이 하나도 안 찾아오기를 바래? 네! 저의 시험의 근원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심으로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시험거리가 나일 수도 있으니까. 주님은 그걸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어떤 시험이 찾아오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목사님에게 진실하게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저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 목사야, 너희 성도들이 어쩌다가 너에게 시험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의 능력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 힘들 거야.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을 거야.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미워하게 될지도 모를 거야. 때로는 에라 모르겠다고 사표 확 써버릴지도 모를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 후회하는 거지. 그러니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시험은 찾아오는 것이니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너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을 거야. 그래야 그 다음 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바로 시험에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앞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악은 그냥 모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도움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시험 자리에서, 이 악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저도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 여러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하는 저의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죠?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다 구원해 줄 수 없고, 저의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을 다 치료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헌신과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는 올라오지만 결정적으로 탁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부활의 영광으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겠죠. 이걸 위해서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죠? 평생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진짜 귀한 삶입니다.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정말 예배에 눈물이 날 정도의 마음이 감동이 됐던 게 예배 끝나고였어요. 예전에 대전에서 신학교 때 대흥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거기 반주자를 잠깐 단에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반주자분이 나이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60년 동안 교회 반주를 하셨대요. 목사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가끔 성주순례 때문에, 때로는 뭐 성교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주일을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당에 있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이분은 단 한 번도 반주자를 비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말에 제가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아시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날 주일이라고 해서 반주하고 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날 주일이라고 반주하고 가고, 본인이 수술할 때도 수술하고, 금요일날 수술했었나 봐요. 수술하고 이틀 뒤에 그 몸을 붙들고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가라고 그랬는데도 제가 반주만 하고 갈게 그러고 왔었다. 그 헌신을 누가 기억하겠냐?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목회하는 동안에 저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자동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큰 거, 목사만 아니면 뭐 대단한 일만 아닙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평생에 주님을 향해서 뭐라도 헌신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열정만으로 안 돼요. 그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얼마나 더 하나님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 간절한데 내 평생에 주님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살아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인생, 진정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즉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의 방향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진정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매일 주기도문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새벽에 나오신 분도 있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큐티를 하시는 분도 매일 주기도문 하시겠죠. 간헐적으로 주기도문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음에 이 5가지의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의 이 의미와 그 뜻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최고의 삶이고 진정한 삶이 되고 그리고 그걸 기도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중언부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